창세기 29장은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축복을 받고자 했던 야곱의 그 욕망이 형 에서에게 살의를 가지게 했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망가는 과정이 지금 사실은 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과정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아내를 찾는다라고 하는 명분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명분으로 엄마의 고향이죠. 엄마의 고향으로 지금 피신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던 이제 하란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오늘 본문인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난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야곱이 길을 떠난 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택하신 자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한다면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하지만 무엇보다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함께함의 약속을 주셨던 부분을 조금 더 우리는 오늘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여정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되어질 텐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야곱을 향해서 주셨던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이제 관심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축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약속을 야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장면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관심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족장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본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지금 모세가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기록한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느낌들이 담겨져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동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그런 유사한 이미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유의 이미지들이 동방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동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거리감을 갖고 있는 위치를 이제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쪽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란 땅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제한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동방의 사람들 땅에 이르러서 펼쳐지는 첫 장면은 우물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요. 아내를 찾으러 갔던 야곱과 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24장의 기록으로 또 이끌어 가게 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로 가고 있었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그 에피소드가 우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브가를 만났던 장면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만났던 장면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야곱의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됩니다. 이 우물가에서 이제 야곱과 그곳에 마침 있었던 목자들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묻죠. 어디로부터 온 분들입니까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목자들이 우리는 하란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를 듣자 그럼 야곱이 그 하란에 있는 이제 나홀의 손자인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 라반을 압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의 이슈는 이제 샬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라반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평안하고 또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죠.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이제 양을 몰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라헬을 이제 기다리게 되어지죠. 대화 내용의 핵심은 사실 라반의 소식을 듣고자 한 것이었고 또 그 정보를 얻게 되는 어떤 소득이 있는 대화였는데 실질적인 대화의 내용을 전후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지금 라반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양을 치는 것에 관한 그러니까 목양하는 것에 관한 이슈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뭐냐면 그 우물을 이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모세가 특별히 이제 상세하게 좀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우물은 큰 돌로 지금 덮여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떼가 모이면 그러니까 지금 양을 치고 있었던 무리들 그 우물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세 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 3명 이상의 목자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고요. 더 많은 이제 양의 무리들이 양떼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동시에 다 같이 그 우물을 덮고 있었던 돌을 걷고 모든 양들이 한꺼번에 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우물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지금 계속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양을 치는 과정 가운데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목자들 사이에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3명이 아니라 라헬까지 합류하게 되면 4명 이상의 목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야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의 돌로 그 우물 입구를 막아놨던 것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야 결코 혼자서는 그 우물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을 치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뭐 괜찮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우물을 이용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무시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야곱이 목동이 되어져 가거든요. 목자가 되어져 갑니다. 결국 이제 라반 밑에서 야곱도 이제 목자로 성장해 가요. 근데 그 이전에 야곱에게 이 목자로서의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무시를 했느냐 아니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석들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야곱은 목자로 자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런 지식이 없었고 그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옳다고 하는 것에 관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가 아직 높은데 아직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냥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본인이 오히려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더 다른 목자들이 다 와야 이제 우물을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이제 이 다른 목자들을 기다리고 있어. 빨리 그냥 양들에게 물을 주고 더 풀을 뜯게 하면 어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준수하죠. 그게 8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의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들 사이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흥미롭다는 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만나서 그
그의 아내를 구하는가에 대한 게 우리의 관심인데 모세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이제 목자적인 차원에서 이 우물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이 원칙을 대하고 있는 야곱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이제 더 할애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이 도착을 하죠. 라헬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마치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혼자서 치워버린 것 같은 그런 기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호의를 베풀었다고 이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목자들의 원칙을 이제 어긴 것이고 또 하나는 야곱에게 괴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혼자 여러 사람이 들 수 있는 이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매칭이 되어진다면 야곱의 씨름 장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씨름 장면에서 야곱이 갖고 있었던 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연결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다 같이 먹여야 하는 그 원칙을 명백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원리와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그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편의는 아니지만 그 외삼촌의 양들을 먼저 먹이는 이 야곱의 행태가 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흥미로운 장면은 뭐냐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만나면 내가 이제 당신의 이제 사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냐면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울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 이렇게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순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와 질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포를 푸는 장면으로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에 관한 몇 가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게 이미 우리는 장자권과 에서의 축복을 어떻게 야곱이 가져갔는가라는 과정에서 보듯이 야곱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서라든가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굉장히 큰 힘을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성격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그가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돌발적인 행동과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보는 성격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는 이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라헬에게 소식을 들었던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만나죠. 그리고 야곱은 그 라반의 인도로 라반의 집에서 한 달여 정도를 지내게 되는 것이 13절과 14절의 기록입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이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품삯 대신 내가 라헬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요구했던 라헬에 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라반의 두 딸에 관한 이제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는 거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레아는 뭐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라고 하는 기록을 굳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선택하는 이유가 17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라헬이 레아보다 훨씬 더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헬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본문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꺼이 7년의 노동의 대가가 필요했던 이유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왜 지금 이 정도의 노동의 대가가 필요할 만큼 라헬이 매력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이런 야곱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과 같이 보내게 되어주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라반에게 라헬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요청하자 22절에 이제 라반은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날 밤 소위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는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라반을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하죠. 근데 라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냐면 이제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우선 7일 동안 이 레아와의 결혼 예식을 잘 마쳐라. 그리고 나면 내가 너에게 라헬도 주겠다. 대신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더 섬기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결혼 과정에서 레아와 함께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함께 야곱의 소유가 되어지고요. 또 라헬과 함께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이제 야곱의 소유가 되어지는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이 네 여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들. 물론 이제 마지막 아들은 나중에 좀 기록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11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쭉 이어서 이제 연달아서 다음 장까지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브가를 선택하는 장면과 지금 야곱의 아내를 선택하는 장면을 병행해서 대조해서 보도록 의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조를 해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라반이에요. 이것도 역시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또 라헬을 만나는 과정에서 공통된 인물은 라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반의 태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때 이미 그때의 행렬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라반을 만나고 있는데 당시에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물과 행렬들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란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라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도망자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이 좀 실망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대조하는 것이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중요한 차이가 이 두 사건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묻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지금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선택한 것은 라헬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에 관해서 17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라헬이 훨씬 더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야곱이 이것에 끌려서 라헬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도록 우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분명히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더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금 아내가 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리브가를 선택하는 장면과의 어떤 명백한 차이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는 선택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랬고 노아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에서도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도 그렇고 또 바로 앞에 등장했던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축복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선택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고 있는, 야곱이 선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던 야곱입니다. 그렇게 선택했던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그래서 야곱이 그 선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인데,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그 선택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성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겪게 되는 이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냐면 사기를 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분명히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7년이 아니라 17년이 걸리게 되는 과정, 나중에 보게 되면 20년이 넘는 과정이 사실은 걸리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 자신의 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조롭지 않은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우리는 28장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야곱이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조건적인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자라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처음보다는 조금씩 야곱이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 시기도 야곱을 성장시키는 시기였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했던 광야의 시기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금 야곱이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이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야곱이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저는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에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라반에게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행한 데에는 라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행한 것에는 야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에게는 속이는 자에게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야곱이 이후에도 안 속이는 게 아니에요. 또 속이는데 속일 때 역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개입하시는 유일한 한 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1절이에요.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장면을 31절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야곱이었고요. 이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레아라는 사실이에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야곱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피해자였던 레아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었던, 야곱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속이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실 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속이려 하는 야곱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되어버린 레아가 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 레아를 돌보시는 방식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 내버려 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병행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나에게 일어나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장 훈련 과정 가운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하는 자들, 그 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성장시키실 때에 나의 주변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심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나 때문에 피해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셨던,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께 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수습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에 나만 피해보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순종하면서 내가 나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족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레아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레아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내일 등장하게 되는 그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에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레아의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레아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레아의 이 삶은 처절합니다. 아들을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그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그 아이들의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의 일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내가 세워져 있었음에 대한 감사가 오늘 또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나는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자라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자라남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